네, 오늘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내려갈 것이요 너희의 장로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토에서 사는 곳 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예, 좀 길죠. 복음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 이제가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현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 교회가 태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었던 첫 번째 인상, 결론은 그들이 이제 내린 결론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라고 하는, 또 아니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발을 디디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첫 인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효록이는 어땠어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신기했습니까? 예, 신기했답니다. 예, 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첫 인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 그들의 이 태도는 놀랍고 신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효록이가 말한 것처럼. 예. 근데 이제 그걸 뭐냐면, 사람이 뭔가 놀랍고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런 놀라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놀라운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경험이 별로 많이 없으시죠? 예.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화장실에, 이렇게 화장실에 좀 배가 아파가지고 앉아 있었는데요. 예. 그 교회 그 옆에, 화장실 옆에 남자신이 안 가보셨죠? 예. 이게 벽이 있어요. 이 통로에 벽이 있는데, 예. 거기서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던지, 어휴. 예, 그래서 고양이가 저희 교회를 순례를 하고, 예, 나갔어요. 예, 얼마나 놀랐는지. 예, 아주 놀라고 긴장감이 팍 드는,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놀라움과 신기함을 먼저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이 모습을 보고 사람은 놀라고 신기해했고, 왜 당황하는 감정이 들었냐면 전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현상을 자신의 이성적인 논리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결국 그 당황함은 정신적인 좌절감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인 좌절감은 고로 뭐가 돼요? 조롱함. 옛날 저희 개역 한글에는 이 조롱함이라고 하는 이제 개정 번역보다는 의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의혹이 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해 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내린 것이 그들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어찌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은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때로 보면 인간은 정신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자신의 바로 눈앞에 있는 매우 소중한 것, 또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기회를 보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갈이죠. 하갈이 사라로부터
쫓겨나죠.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리는 게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성적인 그러한 장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라가 도저히 이스마엘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사막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게 된 자신의 이제 인생 아들과 함께 이제 죽을 인생이 되어서 막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갈 바로 옆에 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갈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바로 옆에 샘물이 있다고 하는 살 수 있는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실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아주 소중한 또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러한 사람들 신기해하고 또 당황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래도 살 기회,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좀 어렵죠.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교회의 모습이 꼭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얘기하죠. 때가 3시밖에 안 됐다. 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슬림은 네 번 드리죠. 하루에 4번. 또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날은 오순절 날이었죠. 오순절은 명절이었습니다.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아침 예배,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침 예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들, 특히 남성들은 예배 참석해야 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아침 예배 참 시간은 이 명절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 그들은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상태고 또 실제적으로 아침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제자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교회 개혁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 나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에 취하도록 마시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하도 줄어서 판사들이 파리를 날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직장을 잃게 된 동네도 많았습니다. 그 부흥은 다른 지역과 나아가 나라 전체 그리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기차를 타고 웨일즈를 찾은 한 관광객이 이 부흥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차 차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부흥이 있죠? 하나님과 만나는 이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차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온 도시가 부흥의 물결이 있어서 많은 그냥 걸어다니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모델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계시합니까?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분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주는 첫 인상은 어떨까요? 이제 저희가 아까 광고한, 우리 사장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복음 집회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제가 보니까 구두자 내신 거 보니까 또 여러 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이렇게 명단에 올라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군산 보는교회에 왔을 때의 첫 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좋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군산 보는교회가 이런 참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 번역에는요, 호감을 샀다라고 되어 있고, 메시지라고 하는 그 번역에 보면 보기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산 보는교회에 오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군산 보는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물이라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 군산 보는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느냐, 그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그들에게 이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참 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이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일단은 좀 외형적인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새로운 설교 방법을 택하는 걸 보게 돼요. 캠벨 몰간은 옛날에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은 이 성전 회당을 이렇게 보실 텐데 거기에 꼭 중앙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 돌이 있어요. 랍비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보시면 앉아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옛날 방식,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이제 이 선지자 또 선구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회 지금 그쵸? 다 이 목회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나요? 서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함께 서서 해야 한다라는 말이 저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창조과학 스쿨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이제 모임에 가면 두 가지 것을 좀 유심히 보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사회, 두 번째는 재정이에요. 재정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런 것을 저는 모임을 방문하면 꼭 그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남원서문교회는 참 제가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말씀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장로들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만큼 말씀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군산 보는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참 믿고, 또 동일하게 또 함께 이 말씀의 강단들을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단을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값싼 경연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 저도 제가 80년대 90년대 이 완전히 초창기는 아닙니다만 모임에 어떻게 보면 처음 막 이렇게 태동되어졌을 때 모습인데 별로 좋은 기억은 없어요. 설교단의 설교의 모습이. 왜냐하면 별로 안 좋았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막 올라오고, 또 그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분이 또 올라와서 그 분을 또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모임 가두기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강단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단을 검증된 영적이고 지적이고 인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형제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지요. 뭐 간증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증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혹시 이 교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파의 단은 목회자 아니면 못 올라갑니다. 원래 그 아주 대형 교회나 큰 교회 가시면 일반 평신도는 목회단에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너무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 그만큼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한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분들은 또 함께 이런 사역에, 말씀 사역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르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수많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캠벨 몰간은 사람들에게라는 설교와 사람들 앞에서라는 설교는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설교가 돼야지, 단지 뭔가 청중 갈라 모양이 돼서 저 사람이 그냥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는 식의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모임분들도 많이 존경하지만 지금은 소천하셨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을 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영조 목사님 설교는 거의 예화가 없어요. 다 말씀 중심입니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설교 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예화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시간도 부족한데 예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보면 거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을 얘기하고 그런 설교,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당연히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엄청 길죠? 제가 조금 빠르게 요약해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유학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보면 문자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그랬나요? 아니요. 120명의 형제 자매만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모든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 요엘서의 말씀은 언제 실현이 된다? 대환란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있게 될 예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언약주의 그냥 일반 교계 분들은 이것을 그냥 다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성취가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의 시작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통치하시러 오실 그 마지막 말세에, 그래서 누가는 말세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 성취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언의 이중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일부분이 성취되고 나중에 이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떠하심 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은 나사렛 예수였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거했습니까? 큰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큰 권능의 모습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도 논란이 되어졌잖아요. 어떻게 앉은뱅이가 일어서며 문둥병자가 치유가 되며 질병을 가진, 죽을 병을 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바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러한 역사를 이루겠냐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그러한 권능은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수학 선생님,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원소학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아낌없이 주진 않잖아요. 용대 형제님, 그렇죠? 사람은 조건을 달지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거죠. 주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안 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진이 왜 안 걸고 있나요?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나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의 그냥 틀일 뿐인 것입니다. 그걸 상징으로 여기고 있길 뿐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는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이정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면 그 배후에 예수 십자가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위정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가한 사람들의 죄는 가벼울까요? 전만의 말씀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볍지 않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볍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는다는 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으셨지만 그분은 무덤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르트렘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신한 여인이 자기 몸속에 아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쉬면 죽음은 구속자를 붙들고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 또한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단호한 작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부활과 영광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죠? 나중에 혹시 이제 그 다윗의 그 진짜 다윗의 묘인지 압살롬의 묘는 제가 가봤는데요. 이 요세푸스 그 유태인들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윗의 묘가 있었는데요. 그 다윗의 묘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도굴이 됐어요. 도굴꾼들에 의해서 이 아마 다윗이 아주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무덤에 값비싼 보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도굴꾼들이 침입해서
다윗의 무덤을 해파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돼서 나중에 이 역사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다윗의 무덤을 그래서 이 해칠한 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다 하얀색으로 다 막아버렸대요, 무덤을. 그래서 다윗의 무덤을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게 다윗의 무덤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이 또 그들이 봤을 때 그런 무덤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없었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쉽게 다윗이 이 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죽어버렸고 무덤에 있잖아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만 그의 육신은 이미 땅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시편 16편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누가?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그 또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면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누가? 예수님만이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누가 보냈다?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이걸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드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베드로의 아주 긴 이 설교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태인들도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봤고 또 부활하신 것을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 역사의 현장에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몇 명? 500명.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몇 명? 120명 적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성경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지금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이 뭐와 관련이 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적인 메시지로는 사람들에게 결국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에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을 외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된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네, 네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설교, 위대한 설교를 듣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복음 집회 때 구도자분들이 참 이런 반응을 보이셨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켰고 그들의 양심까지도 찔렀습니다. 이번에 황규서 형제님이 오시는데요. 여러분, 구도자를 못 데려오셔도 우리 황규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구원은 메시지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기사나 이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을 듣는 구도자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중간에 침례가 있으므로 물 침례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어떤 분들이 구원의 완성이 침례를 받아야만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도기적인 것이었고 그들은 이미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거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모임에 회개를 많이 강조 안 하는데요.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회개가 있고 뒤쪽 면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허인우 형제님 복음 제금도 기억하는데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사망길, 멸망길이라는 걸 알고 턴해서, 그죠? 생명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를 안 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음이고 결국은 침례는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시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침례를 통해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우리 효록이, 내가 효록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침례를 받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효록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효록이가 이번에 복음 집회 때 확실하게, 지금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만 더 확신을 하고 침례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산 본원교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것이죠. 결과는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오순절날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오순절, 유태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오순절을.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첫 번째 그냥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 죽으셨어요. 율법은 정죄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은혜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복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일꾼들만 이러한 복음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권사모님께 모든 성도들이 구제자들을 초청하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로 동역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허은우 형제님 우리 청년 캠프 학생 캠프 호남 학생 캠프 갔는데 이렇게 쫙 보고는 이런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팀이 있더라고요. 기도만 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이 따로 배정돼서 그분들은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도자가 없어도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힘없이 달려왔네요. 예, 베드로의 이대한 설교를 너무 압축해서 말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계속 고민이에요. 뭘 고민이냐면 25컷 정도를 하려고 좀 압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좀 더 기도해 주셔서 더 이렇게 압축해서 성도님들이 좀 말씀을 잘 또 들을 수 있도록, 너무 길어지면 그렇죠? 이번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데려가는데 우리 학생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1시간은 버티겠는데 얼마나 했는데 2시간을 하시더라고요. 2시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면 그렇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들이 2시간을 참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강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집회를 위해서 또 좀 기도해 주시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